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 그리고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경제를 타개할 그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독일 이 석탄 광산으로 많은 저희의 아버지 세대, 그 이전의 세대분들이 파견을 가셨죠. 그리고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외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은 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외교적인 문제도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노동자들과의 이제 관계였습니다. 이 독일 정부는 이 자신들이 정당한 봉급을 주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착실하게 일해줄 한 사람의 노동자만을 원했던 것이죠. 오직 무리 없이 일해줄 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노동자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감정의 문제, 이 공동체 그 집단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독일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그 문제의 가지수가 너무 다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의 한 사회학자는 이 당시의 그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노동자를 원했지만 완전한 한 사람이 왔다. 그리고 우리는 한 노동자만을 원했지만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한 노동자만을 원했지만 그것은 노동자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 노동자가 품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마저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역시 단순히 복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문화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 장신대 총장이셨던 김중훈 교수님께서 채플 설교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학교가 언제부턴가 이 잡다한 학설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부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내는 것으로, 성경의 선한 기준을 잘 지켜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잘하고 적용하면 마치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당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던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기독교적 신앙의 지향점, 이 목표점, 우리의 꼴은 단순히 어떠한 명제나 그 단순한 개념에 일부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온 삶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바꾸어 전해주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며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한 자동차 광고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이가 아니라 초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니라 초월이라는 이 문구가 정말로 기억에 나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이 세상과의 그 격차, 그 단순한 차이를 벌려내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아득히 초월할 수 있는 영역, 그 간극을 벌려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 거죠. 바로 이런 초월적인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 그 인내를 온전히 통과하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 이후의 삶은, 그 이후에 우리의 그 일상은 어떻게 구별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가르침인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19절을 보면 그동안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에 어떤 부연 설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앞 내용들, 앞 단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태로 이 새로운 단락이 그저 딱 추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제를 따라서 이 1장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 1장의 메시지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야고보서 첫 설교를 할 때 이 야고보서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야고보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잠언과 같은 이 격언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편지로, 서신서로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편지의 느낌보다는 마치 잠언처럼, 지혜서처럼 이 격언서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 형식과 모양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제한된 분량 속에서 전해야 할 교훈만으로도 이 야고보는 지금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차적인 내용들은 모두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앞뒤를 연결하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이 연결구들을 다 생략하고 필요한 말, 필요한 교훈만 지금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그 시험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지막 단락이 바로 그 시험,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치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온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제한 채 로봇처럼 딱 들어맞는 노동자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의 제목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 시험의 문제들, 그 구체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이며 그 믿음을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이 19절을 보면 총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기도 천천히 해라. 즉 빨리 해야 할 것 1가지와 이 천천히 해야 할 것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을 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에서 실수할 때를 살펴보면 들을 때 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섣부르게 이야기할 때, 조언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입속에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하기, 이 듣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만 보더라도 이런 경청에 대한 중요함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한다.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혀가 당신의 귀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체로키의 격언입니다. 당신이 수다를 떨면 떨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내뱉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수용하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말하는 것이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 말을 내뱉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라. 귀가 화근이 되는 경우는 없다. 대화의 진정한 기술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말하고자 하는 욕심만 늘어나도, 그리고 그저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닫혀진 관계는 열리게 될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많이 들어주어라.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자의 마음으로 서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체의 단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2절을 보면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살피고 그곳에 거하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글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강조점이 의미가 있어도 동일한 단어를 계속해서 배열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그 단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최대한 다른 단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불과 몇 절도 되지 않은 이 짧은 단락 속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짧은 단락 속에서 6번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고보는 좋은 문장, 그리고 좋은 편지의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편지구나 라고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문장의 형식과 질서를 뛰어넘어서까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유의미한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말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른 양식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고 순종하며 세워가기를 요청하는 이 명령적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듣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듣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 이것을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돼서 이 각각의 개념들이 이 병렬적으로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듣는 것은 속히 해, 그리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 그리고 노하는 것도 천천히 해. 그러니까 병렬적 개념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자기의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고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말을 고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고집하다가 그 말이 관철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 노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수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그 가인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그의 빗나간 분노는 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었고 이 동생을 살해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가인이 내뱉은 분노처럼 우발적이고 빗나간 분노가 아니라 순전하고 온전한 계획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을 엎고 그들을 채찍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채찍을 만드셨어요. 채찍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벼르고 계셨던 준비된 계획, 준비된 분노였다는 거예요. 이 도로트 젤레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은 죄에 대해서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다. 그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분노인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분노는 우리가 쏟아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인의 사건처럼 이 빗나간 분노, 우발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반역의 분노인 것이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인생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습관처럼 쏟아내고 있는 이 분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분노의 한마디가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주워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분노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경청자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두 가지 행동을 요청하고 있죠.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는 액션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다루었던 사단이 던져주는 모든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모든 것이 결과론적으로 화를 촉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4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길입니다. 온전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분노를 제어하고 그리고 넘치는 악으로 모든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런 요청을 하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벗어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순차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악을 제어하고 넘치는 악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먼저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개념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되게 성격이 유순한 사람,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충동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온유함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름이 두 글자예요. 근데 모세였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세는 그 마음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온유함. 근데 여러분 그의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 때려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과격하게 사람을 때려야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 있죠? 그는 정말로 때려서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과격하고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던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함의 개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아나부라는 단어는 이 대답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대답하는 사람은 종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질문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이 종의 존재는 그저 그 주인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힐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라는 그 대답만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이 태생적으로 가진 기질은 충동적이었고 이 유순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그 타고난 성품의 기질,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어떤가 항상 막 MBTI 이미 알고 있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이 성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점수를 조금 많이 줄까? 좀 적게 줄까? 그런 노력들도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너 MBTI 뭐야? 물어보면 좀 안 좋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말을 좀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MBTI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MBTI를 하고 나서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MBTI 기질을 그 자기소개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모세를 평가하셨던 성경적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 아무리 온유하고 유순하고 감정에 기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그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드라이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성품도 좋고 하나님 앞에 그 성경적 온유함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 타고난 성품은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후천적인 성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뜻을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 그 성경적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전해지고 심겨진 그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이 변개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위안을 하게 되고 그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교단 중에 한 교단에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기본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라는 단서를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점도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해석과 적용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영화의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과 뭐가 달라요? 절대 진리는 없다. 오직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할 뿐이다. 기독교 한 교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를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를 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해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의 무게나 지금 우리가 재고 있는 그 진리의 무게나 혹 2000년 후에 다시 그 진리의 무게를 달아 잴 때 그 무게나 동일 값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개되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겨진 말씀, 변개되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해석과 적용점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능히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줄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해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타인은 기만하고 타인을 속이는 것은 매우 쉽죠.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겠어요? 혹시 여기서 자신을 속여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자신을 속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실상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양태를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은 회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무덤은 무덤으로서의 그 기능이 있고 정서가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 무덤을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무덤에 회를 칠함으로 인해서 그 무덤을 밝히는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겉바속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이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속은 비어있는 텅 빈 경건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24절은 이 거울 예화를 통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에 사용하던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거울과는 이 모양도 달랐고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그 실내도 좀 달랐어요. 우리가 거울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모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혹시 거울을 보지 않고 옷 매무새를 다듬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 섬세한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1세기 초에 이 거울이 이 사용되어진 목적은 지금의 우리와 같은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실생활적인 목적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손쉬운 이 옷 매무새 정도를 확인한다거나 이 얼굴에 묻은 이 얼룩들
혹은 이 오염된 이 찌꺼기들을 닦아내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거울은 이 청동을 닦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그것을 닦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 청동 거울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청동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그것은 멀리서 관측할 수는 없었어요. 멀리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염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듯이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주목하듯이 그 청동 거울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흔적들을 확인했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제 내 얼굴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얼굴에 얼룩이 묻어 있어요. 어떤 찌꺼기가 묻어 있습니다. 저는 비염이 많아서 이 콧물이 많이 나는데요. 이제 콧물을 닦았는데 건조해서 콧물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콧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당연히 닦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닦아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닦아내야 하는데 확인하고도 그것을 닦아내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에 흔적이 묻어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닦을 생각이 없으면 얼굴을 왜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23절을 보면 자기의 생긴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형적인 이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창조 때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 오리지널 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세상에 타락되고 오염되어진 그 죄를 통해서 망가지고 어그러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묻은 얼룩과 이 죄의 오염물들을 닦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서도 마치 얼굴에 묻은 이 콧물을 발견하고도 닦아내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의 그 죄로 오염된 그 상태를 닦아내지 않고 정결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오염에 물들게 만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의 지향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어서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자세히 살피기만 해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존재할 때 동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또한 한 세트처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그 이후의 액션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냐면 이 명실상부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과 실상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삶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졌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이름과 그 실상이 꼭 들어맞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있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만이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은 뭐죠? 마태복음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인생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실상에 꼭 들어맞는 인생만이 그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명무실, 이 위선으로 메이크업된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과 실상에 꼭 들어맞는 이 명실상부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27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 실천적 과제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혀를 제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어떤 기관이죠? 이 혀는 언어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무엇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언어는 그 사람의 가치,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 모든 것을 그 언어에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를 결정짓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의 이 52년의 통치를 이제 뒤로 하고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 이후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우시아 왕은 경제적으로 수완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한층 끌어올리는데 매우 큰 일조를 했던 사람이었다고 평가가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부국강병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던 이 우시아 왕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이 온 유대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궁궐 안팎으로 모든 부정적인 소리와 이 절망의 이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끝났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제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백성을 대표했던, 그리고 그들을 대변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역시 이 백성들과 같은 심정,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겠죠.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 그런 내면의 탄식을 가지고 아마 우시아 왕의 죽음 앞에 이 이사야는 섰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입으신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 가득 늘어뜨려졌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이어져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신음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 순간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실제의 역사, 이 땅에서 보여지고 펼쳐지는, 그래서 그들을 절망하게 만든 이 땅의 역사보다 오히려 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네가 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이사야, 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뭐였냐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신음 같은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입으로 쏟아냈던 그 범죄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거기에 동조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으로 그 범죄에 동참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담지 말아야 할 불신의 고백들을 쏟아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역시 예외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천사의 손에 들린 이 화젓가락을 통해서 입술에 죄사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범죄했던 그 입술에 그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향해 나가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구원할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 입술의 그 범죄함이 정결하게 되어졌던 이사야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재갈을 물린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재갈을 물린 대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죠. 바로 그 주인의 의지가 이 물린 재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지의 통제만을 받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아닌 입에 물린 그 재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할 실천적 과제, 혀의 재갈을 물려라, 혀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이 야고보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의 글을 읽고 있는 제일 독자가 누굴까요? 그때의 청중은 바로 이 나그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이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과 핍박에 내몰려서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고아도 많이 생겼고 과부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고아, 이 과부, 그리고 이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정하셨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그에게 구워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꾼 것이라고 여겨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긍휼함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루의 삶도 이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 구제를 외면한다는 것,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이 고아와 이 과부와 이 나그네,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인카네이션, 그 그리스도의 긍휼과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는 이 구제라는 성격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이 의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격을 띱니다. 사실 그들의 구제는 이 휴머니즘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애를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교제해야 하는 이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의도를 행하는 사랑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도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스스로의 삶을 구원할 수 없던, 하루의 인생마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연약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 구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양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양식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구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물들지 않게 해라. 제가 2년 전에 2년이 좀 못된 시간인데 그 차를 새로 샀습니다. 항상 그 새 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새 차를 샀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래서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 세차를 할 때, 그 세차를 세차할 때 그 기계식 세차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일일이 그것을 손으로 다 닦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한 번 닦기 시작하면 1시간이 넘도록 그것을 닦고 앉아있으니까 그 여름에도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 물을 뿌려가면서 1시간이 넘도록 그 쌀을 닦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한심해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 차를 닦고 있는데 얼룩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얼룩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 세정제를 뿌리고 깨끗하게 박박 문지르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얼룩이 아니라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그 페인트가 벗겨져 있던 거예요. 제가 동탄에 살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타거든요.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작은 알갱이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알갱이가 튀어서 그 앞 범퍼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스크래치를 남긴 거죠. 그래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이 세차에 대한 열심과는 상관없이 기스가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손세차를 접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이 차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처음에 그 세차의 그 컨디션 그걸 유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7,000원 내고 이제 기계식 세차 돌립니다. 만약에 제가 여전히 그런 흔적을 보면서도 안 돼.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긁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신차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 더 이상 내가 이 차를 타지 않겠다. 그냥 주차장에 방치해 놓겠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오염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죄의 흔적들, 이 오염의 잔재물들을 묻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속세와 작별하고 우리가 스님처럼 절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16세기, 17세기 그 수도승처럼 그 수도원을 향해서 나의 경건을 유지하겠다고 들어가야 할까요? 16세기의 한 수도사 중에 이 마음에 음욕이 올라와서 이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승이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계속해서 음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이 음란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당시에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고자 했었던 이런 신앙적 문화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막 중언부언 하듯이 여러 기도문들을 낭독하고 손을 들고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그 중에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이 고행을 통해서 이 내면에 찾아오고 있는 이 음욕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계단에 깨어진 유리조각 그 파편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이 무릎으로 밟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그리고 그 유리 조각이 무릎을 파고 들어가는 고통이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 고행 끝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무릎이 찍히는 고통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오히려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음욕은 강해지더라. 더 선명해지더라. 오히려 그 고통은 사라지고 그 음란한 마음이 더 강하게 내 머리를 자극하더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도, 무릎이 찢기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아도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죠.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됐죠.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근원, 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카톨릭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로는 결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개혁할 수 없다고 그는 선포했던 거예요. 오직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게 던져진 이 과제 앞에서 여러분 결코 이것을 풀어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여러분 유혹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본성대로 살아갈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방치할 것인가? 그냥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단호하게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과제 앞에서 다른 것으로 대안을 찾고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그 해답을 찾아내고 풀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그 과제를 기억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속히 들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내면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그 말이 관철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분하고 노함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이 말의 욕심을 제어하고 혀의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숨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드폰테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시련,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또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부족한 인생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인내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우리에게 예비되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오직 너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유한 인생,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야고보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 과제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정해서 우리의 인생의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그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그 돌보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단순히 휴머니즘적 차원을 넘어선 그 구원의 복음까지도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제어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찾아야 할 해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대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그 정답을 찾아내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